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은혜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그것은 악한 도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부족한 것 반대로 부족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은혜 아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또 좋은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었는데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나쁜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것이 은혜의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시작은 좋은 것이었고 선한 것이었으나 은혜가 메말라서 오히려 그것이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출발이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한 마음,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등장한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612개, 613개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장 작게 얘기하면 그 율법 하나하나를 더 잘 지키기 위한 가이드로 이렇게 나온 3,000개의 장로 유전이 있고, 그 3,000개의 또 유전들을 또 잘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쌓여왔던 그 유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도 처음 출발하면 좋은 것이었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더 보호할 수 있을까? 이 공동체를 원활하게 움직여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법을 만들고 뭐 정관을 만들고 뭐 규칙을 만들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니까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폐해를 낳기 시작하는데, 신앙과 믿음이 사람을 옥죄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옥죄어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뭐 때문에? 장로 유전 때문에. 그리고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을 옥죄어가면서 은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사람을 옥죄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나 뭐 이렇게 뭐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돋보이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게 하고 자기의 이름을 지키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만들게 하고, 이런 도구로 쓰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서로 간의 경쟁과 서로 간의 질투와 이런 것들이 양산되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뭐 장로의 유전뿐이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배도, 심지어는 기관 조직도, 심지어는 직분도, 심지어는 기도도, 뭐 신앙적인 것만 생각하더라도 모든 것이 그래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렀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사역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만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이름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비유로 얘기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만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동네 파출소 순경 같은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한 지금 2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2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중앙에서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파악하고 조사해보라 라고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검찰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동네에서 만난 파출소 순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검찰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관찰했겠죠.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툭 던진 것이 총체적인 그들의 어떤 지적이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 이 말이 여러분 간단하게 들어서는 안 되고 요 이야기를 빌미로 해서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 공동체 아닙니까? 요즘하고 좀 달라요. 요즘은 뭐 교회가 있고 뭐 나라가 있고 지역 공동체가 있고 시장이 있고 이마트가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사회는 이 모든 것이 종교 유대교의 이름으로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사회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역 사회, 지역 커뮤니티, 모든 상업 활동, 모든 거에서부터 그 사람은 뭐 열애되어지고 왕따되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들을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다라고 하면서 한 예로 말한 게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쭉 이제 3절 이하부터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뭐 처음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사람이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끼리 부딪히거나 오히려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잘 섬기고 뭐 장로 유전 가운데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겠죠.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지 오지 아니하고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가난 가운데 뭐 예배 생활, 뭐 예물 생활, 헌금 생활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우선인 것을 통해서 여호와 일을 막는데 일컫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너희들이 부모님께 드릴 것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그것이 고르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뭐 하나 드리지 못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봐주는 건데 사람이 은혜 가운데 메말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에 은혜가 메말리면 하나님께 10만 원 정도 헌금하고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하고 부모님께 뭐 하는 거예요? 생활비 100만 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얼마가 남아요? 90만 원이 남아요. 이것으로 자기 먹을 거 사 먹고 애 학원 보내고 부모님은 그 지경으로 있고 장로들의 유전이 나쁜 게 아니었는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져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건 뭐다?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고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로들 유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안 와도 되는 거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되어지는 상황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뭐 하지 말아라.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너무 이게 매이지 말고 장로들의 유전을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또 7절에 보면 외식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일단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전래 동화처럼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님이 뭐 그 마을에 유명한 두 효자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1등 효자한테 찾아가니까 노모가 뭐 그 효자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걸 보면서 원님이 호통을 치니까 오히려 나중에 알고 보면 노모가 아들의 발을 씻겨주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뭘 수 있는 거예요? 효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부모님 못하게 하고 방에 모시고 비단 옷 입히고 산의 진미 이제 뭐 대접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밤에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있게 하는 것이 불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그 드러나는 모습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장로의 유전은 대부분 뭐 어떤 것이냐면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든지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을 거룩하게 한다라든지 그런 내 마음속에부터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외적인 규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없는데 외적인 규율을 지키고 안식일 규정으로 유명한 거 잘 아실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인데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몇 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고 이것저것 하면 안 되고 쭉 장로들을 달아놨는데 그런 모든 장로들은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중심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이 없는데 겉에 있는 것들을 막 지켜나가는 것을 겉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안식일을 기억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외적인 장로들을 사용하는 거니까 7절에 장로들의 유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를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규율을 두는 것이 때때로 위험할 수 있어요. 때때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절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영적인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 내지는 사람의 말로 받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 자꾸 뭐로 만들어가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고 좀 더 심층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듣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을 잘 가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웃들을 제자들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1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들이 손 씻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정말 더럽히는 것은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게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뱉어지는 말들이 중심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모르고 껍데기들 들고 사람을 정죄하러 다니는 저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은 맹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저 사람들과 함께 가르침대로 나아가라 가다가는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달라, 가르쳐 달라 이야기하시니 주님의 말씀이 또 대답이 그거예요. 17절 18절 핵심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건 19절 이하의 그런 것들 아니냐.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더럽게 하겠냐. 입으로 들어가다 뒤로 빠지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매진하고 그 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는 은혜가 메말라서 겉은 살아있으나 속에는 아무런 은혜가 있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말씀을 잘 사모하며 지켜나가는 이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에게 예물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하나님 우리 교우들 설 연휴를 지날 때에 하나님 더 편안한 영육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